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수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볼 때는 12장 마지막 절인 44절까지 볼 텐데 오늘 함께 봉독하실 때는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한 주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함께 조금이나마 아직 좌석의 20% 정도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던 것이 얼마나 꿈 같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이번 주가 참 설레는 한 주였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단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는 것 같고 이제 종식이 또 곧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맡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더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금 낯뜨거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생각해 보면은 그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좋은 것을 누릴 때 함께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 그 상대가 아프다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내가 그 아픔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계산도 없지요. 기브 앤 테이크, 너가 이만큼 해줬으니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저 아낌없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도, 이렇게 사랑을 서로 하는 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한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그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가장 놀랍고 가장 기이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은 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아멘이시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 31절인데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명령은 10계명을 축약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축약하여서 설명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표현 중에서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는 말 말고도 좋은 표현이 많겠죠. 서로 교제하라, 섬겨라, 도와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도 독특한 단어에 속합니다.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한 가지로 보통 한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서 이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어떤 친밀함, 그리고 어떤 좋은 감정을 갖는 그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우리가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이 필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지혜를 사랑하여서 탐구하는 학문, 그렇게 돼서 이게 철학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인 간에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여서 그것은 에라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서 이 사랑을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사랑, 고결한 사랑, 바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 서점에도 보시면 아가페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이 아가파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과 정성, 그리고 헌신적인 고결한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파오입니다. 일반적인 애정, 어떤 친밀함을 말하는 필레오, 아니면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라오와 같은 그 단어로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한 사랑, 그 남을 위하고 그 타인을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서의 아가파오의 사랑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헌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어떤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에라와 같은 사랑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함으로써 나아가는 필레오와 같은 사랑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명령은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 헌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헌신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셔서, 우리의 손이 필요로 하셔서 그렇게 요청하신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것은요, 아가파오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파오의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신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성경 중에 이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전부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 재물, 우리의 업적,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구원의 사역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생애와 사역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의 길로 초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풍요롭게 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명령은요, 너희 이거 해야 돼 라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면서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 사랑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니까 진실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38절부터 40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니까 외식하지 말라, 너희들이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식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일을 한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보여지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인사와 존경을 구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을 탁 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이 이웃에게는 해를 가하는데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만은 어떤 거룩한 척하면서 길게 기도하면서 그런 외식하는 자들, 그런 자들처럼 되지 말라면서 꾸짖는,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외식하였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 보여지고자 했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행동은 전혀 올바르지 못한, 정말 겉으로만 사랑이 있는 척하면서 실상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나 사랑해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라면서 굳이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여 줄까? 어떻게 좋은 일을 행하여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아플 때 내가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원하는, 그것이야말로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에만 우리의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된 헌신입니다. 여기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과부는요, 2렙돈, 하나의 고드란트를 헌금으로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렙돈을 지금 물가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이면은 얼마나 작은 금액이겠어요. 당시 그 하루 임금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이 렙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얼마를 헌금했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그것에 관심을 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 가운데에서 관심을 두신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4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부자와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4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관심을 두신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부자는요, 풍족한 가운데에서 그 풍족한 일부를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만 걱정하고 신경 쓰기에도 그 벅찬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사랑 중에 그 진실된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를 헌금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에서 몇 퍼센트를 헌금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내가 정말 어떤 사랑의 마음, 어떤 정말 진실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열망으로 드리고자 하는가, 이것이 이 헌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청년들, 제가 이제 청년 원래 담당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청년들을 이렇게 쭉 볼 때마다 참 감동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은요, 참 더 많은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보실 때는 참 지금 20대, 30대들은 정말 너무나도 재정적인 어떤 압박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 헌금 어떻게 하나 말해서 뒷조사하면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예배 전에 준비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헌금대 앞에서 막 손을 꼬물꼬물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던, 정말 기특했던,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지만 참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부모님께 헌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용돈에서 얼마를 이렇게 떼어서 헌금을 할까, 이럴 수까지 있도록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 적선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바치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여윳돈이 있는데 그 얼마를 그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은요, 그것이 수십 수백억의 헌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께 나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헌신을 주님 앞에 행할 때, 그것이 뭐 몇백억이 되는 큰 금액이 굳이 아니더라도 정말 1,000원도 안 되는 이 두 랩돈의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보시면요,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한 날을 정하여서 그 날을 하나님께 연보로서, 헌금으로서, 헌신으로서 드리겠다라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내가 돈 내기 아까워가지고 그저 날연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내가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헌금으로서 드리고 싶은데,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이 날연보로 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들, 그것들도 바로 지금 이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면서 그 사랑의 헌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주님께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저 감사해 사무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이웃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잔치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복된 삶에 참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그 사랑의 향기가, 또 사랑의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랑이 꽃피는 평안과 행복을 날마다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가정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연료가 되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렇게 사랑으로 날마다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으로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